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천지 창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에 만드셨고 사람은 창조 다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안 오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식물들이 자라게 해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노아 홍수 때까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상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식물들이 자라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생명은 생명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죽으면 왜 흙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죽으면 다시 흙이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죠.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 환희, 행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느냐? 동방, 즉 동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창세기의 기록자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있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광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면 어디가 되느냐? 제 생각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결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본 말씀을 잘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이 동산을 적셨고 그리고 그 강은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강의 이름도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오늘날에도 있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튀르키예의 동부 고원지대에서 발원을 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긴 강입니다. 그 강의 길이는 2680m입니다. 엄청 긴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은 500km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긴 강은 압록강인데 압록강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2680m예요. 엄청 긴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서 발원을 한다고요?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의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원을 해서 이제 남쪽으로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페르시아만으로 그 물이 빠집니다. 그런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다음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비옥한 지대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제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데겔은 히브리어 명칭이고 티그리스는 페르시아의 헬라어 음역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같은 강이에요. 히데겔 강 또는 티그리스 강, 같은 강이에요. 근데 이 강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튀르키예의 동부 고원 지역에서 발원을 해서 이라크를 가로질르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 1900km입니다. 1900km. 먼저 말씀드린 유프라테스 강은 2680km. 그러니까 히데겔 강이 유프라테스 강보다는 조금 짧아요. 그래도 우리 한강이나 뭐 압록강 이런 강에 비하면 엄청 긴 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손과 기홍강인데, 이 두 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존재하는 강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이름의 강이 틀림없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이름을 가진 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비송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는데, 하윌라가 어딘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비송강이 어디 있는지, 어떤 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는데, 이 하윌라도 역시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곳은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홍강은 쿠스 온 땅을 둘렀다 그랬는데, 쿠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에티오피아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쿠스는 대부분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쿠스가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 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네 강 중에서 우리가 두 강을 알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이 오늘날 어디에서 발원을 하고 있습니까? 튀르키예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튀르키예 동부 산악지대 고원지대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러분 혹시 무슨 산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그 아라랏산이 튀르키예 동부 고원지대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의 높이는 5137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런데 아라랏산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라이프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라랏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원으로 높은 지대로 여기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라스 및 코르강이 흐른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성경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라랏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ountains, s를 붙여가지고 산악지대, 산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라랏 산지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아라랏 산인데, 그 아라랏 산지로부터 네 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성경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고원으로 높은 지대로 여기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라스 및 코르강이 흐른다. 아라랏 산지에서 몇 개의 강이 시작되었다고요? 4개의 강. 4개의 강 이름이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라스 그리고 코르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이고, 아라스 강은 어떤 강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 결국은 튀르키예 동부에 있는
고원지대에서부터 시작된 강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카스피해 쪽으로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코룩강은 또 어떤 강인가,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코룩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어쨌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라스, 그리고 코룩강이 이제 그 아라랏 산지에서부터 시작돼서 흐른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도대체 코룩강은 어떤 강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강이 위키백과에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쿠라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쿠라강, 쿠라 또는 코룩, 조금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코룩강이 쿠라강 같습니다. 쿠라강을 여러분들이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튀르키예 동부 고원지대에서부터 발원한 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역시 동쪽으로 흘러서 카스피해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은 것 같습니까? 튀르키예 동부 고원지대에 있은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아라랏 산에서부터, 아라랏 산지에서부터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사전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강들을 위키백과에 찾아보면은 다 튀르키예 동부 고원지대에서 발원한다,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원지대에 어쨌든 4개의 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에덴 동산은 결국은 튀르키예 동부 고원지대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3절에 나오는 구스는 에디오피아라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 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성경이 말하는 구스는 에디오피아지만 13절에 나오는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이 아니라 다른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튀르키예의 동부 고원지대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과실나무들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결국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요. 진시황이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초를 그렇게 찾기를 원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결국은 불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이 생명나무고,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맬 때는, 그때는 이미 에덴 동산이 다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다 폐쇄버리고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나중에 어디로 옮겨지는 줄 아세요? 생명나무 자체가 죽진 않겠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생명나무니까 이 나무가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결국은 폐쇄되고 이 땅에서 결국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번에는 생명나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성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낙원으로 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15절부터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살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지. 늘 그거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조차 없으면 나중에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겠죠. 모든 동물들 자기가 다 거느리죠. 뭐 자기 마음대로 완전 낙원에서 지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거죠. 아, 저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명령을 내가 어기면 나는 죽는 거야. 그날로 끝나는 거야. 늘 그것을 의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것을 따먹으려고 할 때 뭐 손을 치시든지 뭐 자빠지게 하든지 손이 뭐 부러지게 하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그냥 따먹게 허락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입력한 대로 선악과는 안 따먹고 착하게 살고 그런 로봇 하나님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로봇하고 하나님이 물론 교제할 수도 있었겠죠. 그 로봇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로봇이 입력된 로봇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자유의지대로 그거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장난감, 예쁜 장난감 강아지하고 진짜 강아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어린아이에게 우리 저기 연우에게 딱 보여주면 연우야 여기 진짜 강아지가 있고 여기 장난감 강아지가 있어. 너 어떤 거 하기 원해? 진짜 강아지를 원하죠. 그건 100명이면 100명 아이들이 다 진짜 강아지를 원하지 로봇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원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새는 여러분 이 사람 모양의 로봇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상당수를 그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여자 로봇도 있어가지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봇은 그냥 로봇일 뿐이에요.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마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를 뭐 너무 크게 원망할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로 죽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되었지만 근데 그 일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너무 원망할 것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각종 동물을 만들고 나서 이름 짓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보면 19절에 처음 나와요. 19절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라고 안 돼 있고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 근데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사람이라고 안 쓰고 그냥 아담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물을 보여줬더니 아담이 각종 동물을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종 동물의 이름이 되었죠. 코끼리를 딱 보더니 아담이 뭐라 했는가 하면 쟤는 코가 기네. 그래서 코끼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린을 보고는 쟤는 목이 엄청 기구나. 쟤는 기린. 그래서 기린이 된 거예요. 물론 아담이 한국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어떤 언어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담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 아담이 동물들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코끼리가 되고 어떤 동물은 기린이 되고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것을 보면 아담이 굉장히 똑똑하지요. 똑똑하죠? 왜 이렇게 똑똑하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머리가 있는 것이고 참 지능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0절 끝부분입니다. 20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짝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짝이 여자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자는 동안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 아담의 짝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담을 만든 것처럼 흙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들어 준 것이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남자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남자 머리 위에 또 여자가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남자의 발뼈로 만들었다면 또 여자가 남자한테 짓밟힐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 품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안아주었죠. 안아줬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짝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담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도와줘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돕는 배필.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기 남편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잘 도와주려면 일단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남편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할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짝을 보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 여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아담이에요.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그 짝을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이유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그런 뜻으로 자기의 짝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결혼하는 모든 남녀가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결혼하는 남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부모를 떠나 그렇게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렇죠? 낳아준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담만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남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결혼하는 남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이 말씀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에요.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하죠.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면 이제 서로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둘이 한 몸이 돼버리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언제까지 하나로 지내야 되느냐?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갈라설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몸도 함께 나누죠.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성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는 한 몸인 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녀도 생산하게 되죠.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혼을 웬만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음행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결혼은 웬만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음행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어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눈이 뜨이면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거 잘 모르죠. 우리 손자들은 빨거벗고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거 잘 몰라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조금씩 커가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또 부끄러운 것도 알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고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죄인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